창세기 10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은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만 노아 홍수 후에 그 아들들, 세 아들을 통해서 세상으로 흩어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 그리고 함, 야베, 그들의 족보, 그들이 또 그 세 아들이 또 아들을 낳은 그 내용들을 지금 창세기 10장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모든 대개 많은 사람들이 이 노아 홍수 후에 사람들이 흩어졌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맏형 야벳이죠. 야벳 셈이 맞이라고 알고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 야벳이 맞이다. 그리고 중간이 함, 셈이 막내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벳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럽인들이 됐죠. 함은 주로 이제 아라비아와 아프리카 지역으로 건너간 민족이 되었고, 셈은 동쪽을 향해서 온 동양인들입니다. 동양인들. 그래서 우리가 셈의 후손입니다. 한국 사람들, 동양인들은 다 셈의 아들들을 통해서 나온 후손들이죠. 오늘 특별할 사항은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겁니다. 특별하게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오늘 창세기 10장이 한 사람에 대해서 좀 많은 분량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셈도 좀 설명을 하지만 이 니므롯만큼 길지는 않죠. 니므롯, 구스의 아들이니까 함의 손자입니다. 그는 분명히 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세상의 천용사였다. 또는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었다. 세상의 천용사,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 용사라고 하는 것, 힘이 세다, 싸움을 잘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니므롯이라는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는 이렇게 짧게 나오지만은 성경과 관련된 많은 학자들이 내놓은 논문이나 연구 자료, 또 중동 지방에 있는 설화, 그리고 그 지역에서 태동한 여러 가지 종교들, 그것과 니므롯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많은 글들이 있습니다. 쉽게 찾을 수도 있습니다. 니므롯 관련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인터넷에도 많이 떠돌아다닙니다. 그만큼 니므롯은 이 노아 홍수 후에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만 보더라도 그가 최초의 용사였고 최초의 나라를 건설한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니므롯이 이 함의 자손인데 실질적으로 나라를 세우고 활동한 부대는 이 셈 후손이 살아야 되는 땅입니다. 그쪽으로 갔으니까요. 셈의 후손들이. 그 지역이 어디냐면 바벨. 그러니까 니므롯의 나라가 신할 땅의 바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벨탑을 쌓은 지역이고 오늘날 이라크 지역입니다. 아주 이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강 유역의 비옥한 땅이죠. 그 지역에 나라를 세웠다. 이거 바벨 제국이라고 그러는데 세계사적으로는 구바벨론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성전을 파괴하고 포로로 끌고 간 바벨론, 구약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은 신바벨론이라고 세계사적으로는 그렇게 구별합니다. 이 바벨 지역의 니므롯이 실질적인 어떤 왕,
통치자가 됐습니다. 사람들을 휘어잡는 어떤 힘이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용사, 힘이 있는 용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니므롯이 어떤 사람이었나는 대강 알 수가 있죠. 성경의 기록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특별하게 그 니므롯을 우리가 판단하는데 아주 귀한 단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9절에 나와 있죠. 10장 9절에 그가 니므롯이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여호와 앞에서, 이 말이 학자들 간에 많은 어떤 그 논란은 있습니다만 히브리 말 속에 있는 어떤 그 해석을 우리가 적용한다면 여호와 앞에라는 그 앞이라는 단어가 대적한다는 뜻이랍니다. 대적.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과 맞서서, 그러니까 이 니므롯을 어떻게 보면은 그 히브리 원어의 말을 적용한다면 하나님께 대적한 자죠. 니므롯은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 대적한 자의 그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사탄. 그러니까 사탄이 역사를 시작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하나님 앞에서 사냥꾼이 부정적인 의미입니까? 긍정적인 의미입니까? 사람들은 근데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학자들 간에.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싸움꾼이다? 뭐 사냥꾼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냥꾼 그러면 그 짐승 사냥이잖아요. 일자적으로 맹수들을 때려잡는 힘이 있는 용감했다는 거죠. 우선은 그렇습니다. 사냥이라고 하는 의미에 1차적으로 적용 대상은 짐승이죠. 움직이는 짐승을 뭐 맨손이건 뭐 돌멩이건 어쨌든 잡았다. 사냥꾼이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의 그 사냥꾼을 해석하는 분들은 이 사람을 사냥하는 것으로까지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좋아하고 이 싸움에서 이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떨고 그에게 모여들었죠. 바벨탑을 쌓은 것을 보면은 니므롯을 향해서 사람들이 환호하고 몰려든 겁니다. 그래서 대적자라는 이름이 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했었잖아요. 땅에 충만하라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니므롯 때에 와서 이 노아의 손자죠. 손자인데 함의 아들입니다. 함의 아들이 굉장히 많은 넓은 광범위한 땅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흩어지라고 하는 것을 거슬러서 창세기 11장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1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사람의 자기들, 니므롯을 비롯한 그 사람들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홍수로 다 죽임을 당한 그 어떤 그 기업, 하나님은 분명히 노아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홍수로는 심판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무지개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홍수 심판이 있다는 어떤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뭉쳐 사는 그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 사냥꾼이 보호해 주니까 사람들이 그 니므롯의 의도에 어떤 동참을 해서 바벨탑을 쌓은 기록이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그런 걸로 봐서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대적하여 그리고 아주 인간적인 용감함을 가지고 사냥을 한 용사였다. 세상의 첫 용사다. 세상의 첫 용사가 세상의 첫 나라를 세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니므롯이 살아있을 때 노아도 살아있었습니다. 셈도 살아있었고, 아버지, 함의 나이가 뭐 얼마인지 모르지만, 셈의 나이는 600살까지 삽니다. 그러니까, 셈이 뭐, 그 후에도 오래 삽니다. 니므롯뿐만 아니라, 셈의 나이를 따지면요, 아브라함이 57세, 노아가 저 아브라함이 57세 때 죽는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셈은 뭐 70살, 67살 그 정도 될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셈이 살아 있었죠. 아브라함도 같은 지역에 살았다면 노아를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니므롯도 살아 있었어요. 아주 그 노아가 950살까지 사는데 니므롯 살 때뿐만 아니라 뭐 아브람 때까지 살아 있으니까 얼마든지 홍수 심판의 증인들이 있었고 아버지 이 구스 또 니므롯의 아버지 구스의 아버지 함 그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흩어져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달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니므롯에 와서 최초의 국가가 등장하고 지도자가 등장하고 그들은 힘을 모아서 하늘을 향해서 높은 탑을 쌓습니다. 하늘과 닿아서 이제 물 심판에 죽지 말자 이런 얘기죠.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인간이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앞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를 정말 새롭게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적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니므롯을 통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증거가 그것을 일러주고 있고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는데 바벨탑을 헐어버리시고 하나님이 그리고 그때 사람들의 언어를 흩어져 버리시잖아요. 같은 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뭉쳐서 세상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께 대적했다 하는 어떤 그 증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므롯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대적한 세상의 용감한 사냥꾼이었다. 최초의 제국을 나라를 건설한 지도자였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의 나라가 이 함의 어떤 그 후손들이 옮겨간 지역인 이 아프리카 지역, 뭐 중동의 이쪽 애국 가까운 쪽의 그 땅이 아니라 지금 이라크 지역, 이란 지역을 장악을 합니다. 아주 넓은 땅이죠. 여기 보면 이 바벨 지역이 나오고요. 니느웨라는 땅이 나오잖아요. 아수르 니느웨. 이게 이란 지역입니다. 니느웨가. 지금의 이란. 그 땅까지 장악하고 있는 이 니므롯.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수만 말씀을 드렸는데 함의 아들 중에 이제 가나안이 나오죠.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장면이 9장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이제 가서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 그거에 이제 가나안 10부족의 이름이 나옵니다. 가나안, 헷, 여부수, 아모리, 기르가스, 시비, 알가, 신, 아르와, 스말, 하맛 이런 족속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터를 잡습니다. 셈의 총의 종 노릇을 하기 시작한 거죠. 가나안 땅, 그 척박한 땅을 이제 개척을 하는 그런 어떤 자기들의 사명이라고 할까요? 허락된 범위 내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나안 족속들이 그곳으로 가서 살고 있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나안 경계가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정착할 땅이잖아요. 시돈에서 그랄, 가사, 소돔, 고모라 이 지역들은 이제 창세기에서 계속
등장을 합니다. 셈은 이제 우리 동양인들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셈족입니다. 셈족은 동쪽으로 이제 중동 지방을 거쳐서 인도로 해서 차이나로 해서 또 뭐 시베리아 쪽으로 해서 뭐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그 어떤 경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아의 세 아들은 이 세 방향으로 흩어져서 이렇게 떠나서 민족과 이 나라를 이루었는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떠났을까요? 그들이 흩어진 데가 어디일까? 정확하게 뭐 어느 한 군데서 모여있다가 어느 때 자 우리 이제 헤어지자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야벳은 유럽 쪽으로, 함의 후손들은 아프리카 쪽으로, 그리고 셈의 후손들은 이 동쪽 아시아 쪽으로 현재 흩어졌는데 어디가 출발지일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되게 가나안에서 출발한 거 아닌가?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유브라테 티그리스강 그쪽에서 했나?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본다면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배가 닿은 곳이 어디입니까? 터키와 아르메니아 국경에 있는 아라랏산이라고 하는데 그 아라랏산 부근에서부터 처음에는 거기서 모여서 이제 경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 나오죠. 9장에. 그러니까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고 누워있는 것을 셈이 자기 가죽 옷으로 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동안 같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후손들이 생기니까 흩어진 거죠. 터키 지역에서부터 헤어진 것 같다. 갈라져 후손들이 나누어서 떠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모든 야벳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셈의 아들들 중에는 야벳 후손들이 사는 곳에 가서 정착한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오늘 니므롯처럼 이 셈의 후손들이 가서 사는 땅에 가서 그 지역의 지도자가 되고 나라를 세운 니므롯, 함의 후손이죠. 그렇게 뒤바뀌어 있는 일관되게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을 우리가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터키 지역에서 나눠져서 흩어졌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얘기는 이 셈의 아들 가운데 에벨이라는 21절에 나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이 셈을 설명하는 대목인데 큰형 야벳의 동생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에벨은 아르박삭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셈의 4대 손입니다. 에벨. 근데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셈이 등장하잖아요. 이 에벨은 강을 건넌 자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강을 건넌 자예요. 에벨은. 어떤 강을 건넜을까? 이걸 봐서도 터키 지역에서부터 흩어진 것 같다. 이 강을 건넌 게 일단은 그 지역에서 흩어졌다면 티그리스 강입니다. 티그리스 강. 구약 성경에는 십대겔로 나오죠. 십대겔. 유브라테는 유브라테스 강입니다. 두 강이죠. 그 강을 건너서 그 에벨, 강을 건넌 자들의 조상 에벨의 후손 아브라함의 손조들은 갈대아 우루, 티그리스 강과 메소포타미아 유역을 이루고 있는데 그 한 강이 있죠. 축이 유브라테 강. 유브라테스 그 사이에 갈대아 우루가 있거든요. 거기까지 내려온 겁니다. 강을 건넌 자의 조상은 에벨이다. 그 에벨이 그러니까 터키 지역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합리적인 해석이 되지 않나. 다른 지역에서 흩어진 게 아니라
터키 지방에서부터 흩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함의 후손은 아프리카로, 셈의 후손은 동쪽으로, 야벳의 후손들은 유럽 쪽으로 갔다. 근데 유럽 쪽, 야벳 지역, 터키 서안에 이 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셈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 룻이라고 나오죠. 22절 한번 보십시오.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르와 아르박삭과 룻 나오죠. 루디아라는 이름을 기억하실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자주색 옥감장수, 자주 옥감장수 기억하시죠? 루디아, 루디아 그러면 룻 지방의 여자, 룻 지방의 아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헬라 쪽에서, 그리스 쪽에서 보면은 해 뜨는 지역이에요. 터키 서해안이니까. 그걸 아시아라고 부른 겁니다. 아시아. 헬라 말로 아시아고, 루디아는 이제 아마도 그 지역 말인 것 같습니다. 룻 지방, 룻이, 셈의 아들 아들 중에 한 사람이 거기 가서 정착을 했는데, 놀랍게도 말이죠. 그 지역에 아시아의 7교회가 세워집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몸인 아시아 7교회가 그 지역에, 룻 지방에, 루디아 지방에 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본다면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셈의 장막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셈의 장막에 거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셈의 장막이 어디냐 이거죠. 물론 셈의 핏줄을 통해서 오는 그리스도의 어떤 그 핏줄과 연관돼서 장차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장막, 예수님의 몸인 교회로 나타납니다만,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셈의 후손 가운데 그 아시아 7교회에 가서 살은 셈의 아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나중에 신약 성경까지 간다면 그 룻이 정착한 곳이 아시아 7교회가 세워진 곳이다. 셈의 장막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은 물론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그 핏줄을 이어서 오신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 그 교회가 완성된 새 예루살렘, 그 안에 하나님의 장막이 세워집니다. 그것이 장막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그 장막에 거하게 되시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셈의 장막에 거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크게 쓰임받는 거죠. 새 예루살렘에 성벽을 이루게 되니까요. 그런 것까지 우리가 신약 성경의 그 마지막 부분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부분을 갖다 발견하고 은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냥꾼 니므롯, 그리고 강을 건넌 자 에벨,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은 하나님께 대적한 자, 이 세상 나라가 시작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만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니므롯은. 니므롯의 후손들은요, 후손이 아니라 아내와 아들이 거의 신이 되어 있습니다. 신이 됩니다. 니므롯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최초의 종교가 니므롯과 관련돼서 태어납니다. 홍수 후에. 여러분들 들으셨을 겁니다.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담무스라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담무스. 그게 니므롯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아들. 그 아내는 여신이 되었죠. 담무스를 숭배하는 게 태양신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 크리스마스 12월 25일 동짓날
섬기는 대상이 태양신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 신약 시대에 와서 성탄절과 같은 날이 됐습니다만 이 담무수가 신이 됩니다. 니무롯의 아들이죠. 그리고 그 바벨론, 그 바벨 지역에 태어난 그 종교는요, 그 중동 지방이나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방 종교의 거기가 아주 뿌리입니다, 뿌리. 이 니무롯이. 거기서부터 종교가 태어나서 이 가나안 지방에 가면은 그 종교의 이름이 바뀌어 있죠. 여호수아와 함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떤 신들이 있습니까? 그 안에 바알 신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알. 그리고 또 시돈 뭐 그쪽에 인근 지방에 이방 신들이 또 있었습니다. 거기 뭐 아세라, 구약 성경에서 많이 접해봤을 겁니다. 아세라, 이름도 좀 발음이 좀 쉽게 되질 않네요. 아세라 상을 뭐 부수고 막 그러죠. 종교개혁 할 때. 또 아스다롯, 이 가나안 지방에는 그런 이름의 신이 이 뿌리를 내리는데 그게 다 바벨에서 건너간 겁니다. 니무롯과 관련된 종교입니다. 그 바벨 지역에는 나중에 이제 구약 성경에 가보면 이제 느보라는 말도 들어보셨습니까? 벨은 쓰러졌고 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에도 그렇게 나오죠. 벨이 바로 그 바벨론 신입니다. 신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니무롯이 굉장히 이 사람 가운데는 용감하고 힘이 있고 뭐 사냥을 잘하는 정말 용감한 사냥꾼, 또 그 사냥꾼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다 모아서 나라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또 추앙을 받고 박수를 받은 거죠. 지도자가 뭐 억압한다고 다 따릅니까? 그에게 믿고 의지할 만한 게 있으니까 지도자로 추앙을 하고 그의 지시에 따르고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바벨이라는 나라는 바로 그 니무롯이라고 하는 지도자의 그 힘과 능력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능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적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세상 나라를 최초로 건설하고 싸움꾼이죠. 사냥꾼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짐승을 잡는 사냥꾼 외에 사람과의 전쟁, 싸움에서도 힘이 있으니까 이겼겠죠. 그러니까 바벨 지역뿐만 아니라 이란 지역까지, 니느웨 지역까지, 아수르, 그 일대를 다 장악한 사냥꾼, 나라를 건설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1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큰 성읍이라. 나라 수준의 성읍을 건설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건 이제 가나안의 후손들이 가나안 지방에 가가지고 앞서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들이 거기로 옮겨간 것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14절에는 특별하게 블레셋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블레셋. 팔레스틴이라고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늘 분쟁 간에 있는 팔레스티나, 예루살렘의 그 이제 동쪽 지역을 관할하고 거기에 정착민들이 많죠. 그것 때문에 지금 뭐 분쟁이 돼 있고 항상 그 이스라엘 지역에 그 자치하고 있는 그 팔레스틴이 뭐 임시정부가 이제 국가로 인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1948년에 건국된 이스라엘 접경에 붙어 있는 그 민족들, 구약에서는 그냥 늘 이스라엘의 그 가시가 되죠. 가시가 돼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또 블레셋을 들어서 이스라엘과 이 분쟁이 있게 하고 이스라엘을 깨우쳐주고 괴로움을 갖게 하고 그런 것들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이제 정착하고 이 나라를 세울 그 땅, 거기에 먼저 보내지는 것, 그리고 이주해서 살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은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이렇게 전 세계로 흩어진 장면을 창세기 10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발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이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또 하나님은 셈의 장막에 거하시겠다. 그렇게 노아의 기도를 통해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셈의 후손 가운데 루시라고 하는 아들이 그 터키 아시아 지역에 장차 그 시쪽에서 보면 장차 먼 미래에 초대교회죠. 7교회가 세워진 그 땅에 가 살게 된 부분을 우리가 아까 확인을 했고요. 또 이 에벨의 후손, 그 강을 건넌 자 에벨, 셈의 4대 손인가요? 에벨이 강을 건너서 갈대아 우르까지 그 근처까지 갔겠죠.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갈대아 우르에 살았는데, 그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그 두 강을 건너서 히브리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세상 나라를 건설하는 이 니므롯, 그가 바벨 탑도 쌓고 대적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정말 누구도 모르게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선포하신 그 약속, 셈의 장막에 거하겠다. 그리고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신 대로 셈의 후손들을 통해서, 곧 그리스도를 통해서 찬송을 받기 위해서 작정하신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함께 은혜를 누리고 나누고 감사하는 부분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다. 세우신 뜻을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다. 그것을 바라보고 안심하고 믿고 자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그 성도들만이 누리는 특권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도 이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성실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가 시작되고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향하여 작심하고 결심하고 옷깃을 여미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만 우리들의 결심은 연약하고 의지는 힘이 없어서 이루지를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비웁니다. 성령의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가 부서지기 쉽고 연약한 부분을 고쳐주셔서 그것을 다시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해는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한 몸을 이루어가기를 갈망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